지난번에는 왜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반겨주지 아니하였고 세상은 나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세상은 나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기 전에는 그것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무엇이 있는 줄 알고 잡으려고 했고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무엇을 가질 때도 일시적인 기쁨은 있을 수 있지만 내 영혼과 내 마음에 충족을 시켜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늘 공허하고 텅 빈 마음과 이런 허전함과 허탈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세상에서 무엇을 취하든 어떤 만족을 못 얻습니다. 그게 일반 사람들보다 심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뭘 얻고 나면은 자기들 입으로 그럽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피땀을 흘리면서 성취하고 이루고 나면은 잠시는 기쁘지만 돌아서면 허전하다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원 상태로 복구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취하든 안 취하든 어떤 안 어떤 그 마음 안에서 공허함과 갈망과 갈등과 고통 이런 것이 떠날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지옥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옥이란 개념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갖고 우리는 죽어서 가는 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교회에서도 처음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지옥은 이 세상이 지옥이고 내가 지옥이더라고요. 내 안에 고통이 있으니까 지옥이지 않습니까? 지옥이란 건 뭡니까? 고통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발을 디디고 있는 동안에는 그냥 내 자체가 지옥이고 세상이 지옥이고 지옥이 어디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가 블랙홀인데요. 그래서 그 원인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나는 소속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완전히 세상하고 단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이곳으로 이주를 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이젠 가나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뜻은 히브리인이라는 말뜻은 강을 건넜다는 말뜻은 뭐냐면은 소속이 바뀌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안에 속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비로소 인생이 행복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자기들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존재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자기들 존재가 어디서 나왔으니까 자기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니까 그게 자기 존재, 육신의 존재인데 그게 부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에는 철학이나 좀 문학이나 뭘 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존재가 무엇인지 존재를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고로 생각하는 건 생각은 뭐 고로 너 생각함으로 나는 존재한다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별 희한한 소리들 다 하고 있습니다. 장씨 밑에서 태어나면 장씨지 뭐. 장씨란 존재죠. 근데 그게 자기들 안에 부정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존재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들 가지고 있는 기능과 능력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뭐 토로토를 잘한다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토로토가 자기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들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 과학자가 되고 연구원이 돼갖고 열심히 연구하고 뭔가에 집중하고 그게 완전히 빠져들어가고 삽니다. 그러면은 그게 자기인 줄 압니다. 근데 그걸 빼버리면은 그다음부터 그 사람은 존재가 없어버립니다. 왜냐면 자기가 만지고 있는 그 자체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빼버리고 나면 그냥 허탈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존재가 없어요. 사실은 전부 다 헛개비 같은 거예요. 헛개비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만들고 하고 이루고 하는 그걸 자기라고 할 뿐이지 그게 없든 상관없이 나라는 것 자체가 그냥 자존감이 있고 자신이 있는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자신 있고 존재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힘을 자랑한다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존재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한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새로운 존재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무엇을 주거나 무엇을 받았거나 아니면 뭘 이루었거나 뭘 일을 성취했거나 안 했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자체가 있는 거예요. 내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내가 새로 생명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 속하고 나면 첫째는 자기 존재가 분명해집니다. 존재가 분명해지면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뭐 공허하거나 이런 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소속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 소속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불분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내 체질이 아직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후로부터 내 영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르짖고 난 이후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분명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들어오고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은 더 이상 내가 뭘 하려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세상에 있었을 때 안식이 있었습니까? 평안합니까? 안 평안합니다. 불안합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에 있을 때 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초조함과 불안이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 모습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 뭘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심과 염려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쉬기 때문에 뭐 다른 건 내가 얻으려고 노력하고 잘 살려고 노력하고 뭘 막 세상 사람한테 뒤질까 싶어서 이기려고 막 다툼을 벌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안에서 보호받고 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것대로 자기 것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만큼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일을 할 때 같이 있던 동료가 그때 어떤 말을 하더라고. 부자의 기준이 뭡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더 벌려고 하고 부족하다 생각하고 더 이루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부자 아닙니다. 그럼 누가 부자고? 그냥 평안한 사람, 마음에 늘 만족하고 늘 풍족한 사람.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뭘 쌓으려고 하고 뭐 거대한 집을 지으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아버지 안에서 주신 그 허락한 거 그 안에서 누리면 되는 거라고. 그 삶이 회복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면 이제는 안식 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떠한 고통이나 염려와 이런 것들이 나를 삼키지를 못합니다.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너가 아무것도 너를 해할 것이 없다. 강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게 야곱에게 한 말입니까? 나에게 한 말이고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속한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하고 부딪혀 싸우려고 바우동 할 필요도 없고 그런 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8장 47절에 17장 14절에 전부 있는 말씀이 뭐니까 이 요한복음이 왜 귀한 말씀이냐면은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뭘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은 나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속했다. 너희는 세상에서 태어났으니까 세상에 속했고 나는 위로부터 왔으니까 위로 왔으니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거하면은 이제는 너희가 내가 위에서 온 것처럼 너희들도 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은 내 말이 너희 귀에 들리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안 들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은 어떻습니까? 무식합니다. 어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 말이 귀에 들리는 겁니다. 따라간 겁니다. 그게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는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가자면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하니까 그 말이 그냥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들어오니까 그 말 따라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나 조건이나 무슨 전제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냥 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전부 세상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토 아비 집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친척 집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얽혀 있고 부모 형제 간에 얽혀 있다면 아직 완전히 떠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원인은 로마서 8장에 10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간 것이나 베드로가 주님이 부를 때 간 것이나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하냐면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에 네가 그것을 알게 하선 하나님의 영이 너를 알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걸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하게 됐지만은 우리의 몸이 아직 안 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속함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은 우리의 몸이 아직도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이 몸이 하나님의 속함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육신이 생각이 되고 계속 하나님과의 부딪히게 되고 하나님 말을 안 듣게 되고 지 맘대로 하게 되고 지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졌으나 자기의 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더 세우려고 노력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자기들의 의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이고 기쁨이 있습니까?
종교에 매달리고 종교 생활하기 시작한 날부터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의무가 되고 짐이 되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내야 되니 안 내야 되니 뭐 헌금해야 되니 이런 거 갖고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그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다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께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 안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생각들이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영보다 육이 강화가지고 육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참된 안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 속함을 가지게 되면 완전한 안식을 얻게 되는데 그 안식을 아직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이 육체질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인도자를 따라가면서 이 육을 치리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속할 때에 완전하게 속함이 되어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그 주시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엔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왜 구원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들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런 것들을 또 계속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질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조금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적이나 보고 뭐 역사나 일으키고 은사나 받아서 뭐 운동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속하는 과정인 겁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또 이 이야기를 듣는 분이 계신다면 계속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